찬송가 53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때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만큼 참으로 바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때에 세상은 신음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들은 다, 주를 모르는 자들은 다 그 자리에 좌절하여 낙심하고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륜 가운데 빠져 고심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펼치실 주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사는 보았으나 그의 종은 보지 못했던, 그의 사환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람의 군대보다 불병거와 불말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바이러스보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앞세워 주의 말씀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풀어내시고 싶으신 그 뜻과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심도 있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성경 구절을 함께 보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약간 이분법적인 태도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약간 달리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노아의 홍수, 바벨탑 뿐만 아니라 17권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벌하시고 하셨던 모든 내용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약 성경, 복음서, 서신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볼 때요, 특별히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그 축도에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세상을 열기 그 전부터 세상을 닫으시는 그 순간까지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끝내신 그 이후까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늘 현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태도로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나타나 있는 구약에서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 있는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들,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에서도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오해를 조금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좀 그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요, 다른 마음보다요, 저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 한 군데 한 군데를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와 공유하시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면서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속성, 함께 나누시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 아비들에게도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인 어미들에게도 자녀들을 대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이 다르고 그 정도가 다르고 그 길이가 다르고 그 높이가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물론 부모로서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그 마음만큼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주 일말의 여지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는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적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다 결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너는 이 초등학교에 가고 이 중학교에 가고 이 고등학교에 가서 이 대학교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과에 가야 되고 이 직장에 취직해야 돼. 라고 마치 그 자녀의 인생을 다 플랜을 짜놓은 그 계획을 다 짜놓으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다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찌 사랑이 아무런 자유와 아무런 속박에서의 그 구속함 없이 자유함 없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여러분 물에 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모들은 마치 이것이 사랑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부모로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그 부모로서의 인간의 그 정도와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는요, 아주 그 결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작정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일말의 여지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은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으셨던 그 사랑만큼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금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요, 특별히 10절 말씀을 읽을 때 한 군데에서 눈이 걸리고 마음이 걸려서 넘어가지 못했던 그 절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물을 좀 흘리게도 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그 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종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 가운데에 나의 종 야곱아를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느끼는 자녀들에게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의 그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또 한 번 깨달아요. 사람들은, 인간의 부모들은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읽을 때요, 나의 종 야곱아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의 아들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재지 않으시거든요. 계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그 애타는 심정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망을 듣고 매를 맞고 있는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면하는 이유를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 시험을 당하고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자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부모도 내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 잘못되는 것을 보시고자 하는 것을 참다 이젠 더 이상 못 참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회초리로 그 바벨론을 드신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시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녀를 돌이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목이 말라서 무엇하냐면요, 자기가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끝나는 문제를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그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이죠.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는 물이 맺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는 것이에요. 수고하면 뭐합니까? 애를 쓰면 뭐합니까? 애를 쓸수록, 수고할수록 내 삶은 더 피폐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끝나는 문제를 내가 해보겠다고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참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해보겠다고, 이제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땅을 판 것, 그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내가 스스로 땅을 파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의 이 척도,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의 판단의 그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의 방향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의 멸망을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그 결정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나 사랑 안 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어. 내게 필요한 것 안 줘. 나한테 필요한 것 이제 주지 않아. 그분 내 아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기로 결정한 이후로부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나서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 섬기기 결정한 이후로부터 내 삶에 잘 됐던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잘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안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세라를 섬길 때 훨씬 풍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세라를 섬길 때 그 삶이 풍족했습니까? 아니요. 현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상황 가운데에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세라를 섬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영적 기근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은 영적 영적 기근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궁핍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것이,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섬길 때보다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훨씬 풍족했어라고 이 거짓말에 속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요?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면 살 수 있어요.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면 내 삶이 기근에서부터 완벽한 풍족함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목말랐다고 해서 물을 마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목말랐어도 내 목에 물이 들어가면 그 기근은, 그 갈급함은 단번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돌아오라. 생수의 근원인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눈물 나는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 거슬러 말함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제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 언제 사랑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태도를 보시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돌아와. 돌아와. 야, 아들아, 이제 돌아와. 나 좀 봐봐. 나 좀 봐. 내가 지금 너한테 손 벌리고 있잖아. 나 한번 봐. 한 번만 좀 고개를 돌려.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손 벌리고 있어. 내 품으로 돌아와. 여기로 돌아와. 여기로 오면,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 돌아오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온종일 그 팔을 벌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자녀와 싸웠을 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먼저 손을 벌리는 그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자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아빠 한 번만 봐.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한 번만 봐. 나 한 번만 봐. 여기로 와. 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내 아빠냐고 대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태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손을 벌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한 번도 아버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버리셨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저버리셨던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도 있죠.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해서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미워해서 너에게 징계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도 구약의 하나님은 긍휼이란 찾아볼 수 없는 아마 파란 피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사랑이십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사랑의 모습을 저버리셨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책망을 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채찍을 들으실 때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너의 목에 그 멍에를 꺾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채찍을 끊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포박했던 그 줄을 끊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바벨론을 향하여 끌려갈 때는 네가 스스로 매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끊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손 벌리고 계세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그 손을 활짝 펴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사랑 없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두신 그 일을 하나님이 더 이상 나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경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두 팔을 벌려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다음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 끝났다. 모든 절망으로 내 삶을 다 내어줘도 될 만큼 이제 내 삶은 다 끝났다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내 삶의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당면에 있든지 그 문제 단번에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종결시키시고 선포하시면 그 문제는 어떤 문제든 아무런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시험이라고,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죽음은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죽음도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의 손도 아닌 것이에요. 시험, 어려움, 코로나 따위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근, 재정적 압박, 관계의 단절, 여러 가지로 내 삶에서, 우리의 각처에서 우리를 옥죄어 싸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면요, 이 말씀에 내 삶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요, 정말 작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상황이 갑자기 내가 아멘한다고 180도 달라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의 그 마지막 구절,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반 올마이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자체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상황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끝날 수 있죠.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종결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목마르십니까? 영적 기근과 영적 궁핍으로 지금 상황이 보여지십니까? 이때 우리는 힘써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내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어떤 시험과 역경이 닥쳐오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삶에 도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그분 손에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넣는 것을 예전에는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커서는 이것이 신약에서만 나온 하나님의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변개하셨던 적이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 사람에게 뿐만이었겠습니까? 모든 선지자, 구약성경, 신약성경, 아니 세상이 열리기 그 전부터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미지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과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견실히, 더 굳건히 붙잡아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